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내 마음은 열려 있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요즘 정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을 상당히 많이 변화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죠. 온라인 개학, 또 예배를 교회 측면에서 보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함,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는 일반 직장인들,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기도 하지만요. 그 바람에 지구는 좀 깨끗해졌죠. 올 봄은 황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대기 오염이 심각한 수준도 아니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공장들이 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공장들도 다 문을 닫았고 또 가동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인도도 뉴스에 보면 인도도 그렇고 전 세계가 깨끗한 대기질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인간을 감염시키고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또 반면에는 이렇게 지구의 환경을 좋게 해주는 그런 결과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들을 구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예리하게 잘 반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예민하게만 반응해가지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예리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닥쳐오는 상황과 이런 형태들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예리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요새 KBS는 유발 하라리, 호모 데우스 썼던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들을 좀 인터뷰를 담고 있고 이러기도 합니다. 미래학자들이 보는 미래의 세계관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도 여러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도 새로운 세계에 접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예전의 형태를 고수한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전통적인 부분에 대한 아주 클래식한 예배의 형태라든지 신앙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것,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교회가 적응하기 위한 신학적 성찰이 또한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잠깐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린 거 이제는 괜찮겠지 이게 아니고 이것에 대한 신학적 해석과 신학적 통찰과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사태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도 이미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조선예수교 장로회에서 신사 참배는 동방요배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가결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동방, 일본을 향해서 일본 동경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던 우리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당시에 물론 일본 헌병들이 총의 장소에 난입해서 총칼을 들고 위협을 했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결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뼈아픈 실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해방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회개와 자성을 가졌고 그 결의를 취소하고 하는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 성찰 없이 어떤 일들을 추구할 때에는 이런 혼란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욥기에 등장하는 이 욥의 문제도 사실 이런 신학적 성찰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분명하게 교회는 가르칩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그것은 곧 심판이요 처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그러한 큰 주제들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어요.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무엇이 악을 행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목회자나 성경의 신학자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절대적 진리와 규제와 가치가 도대체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라입니다. 토라는 우리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흔히 말하는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보는 모세오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것이 이 토라 안에 들어있고 이 토라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라 안에는 말씀이 있죠. 명령도 있습니다. 가르침도 있지요. 또 법과 규칙도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을 또는 토라를 율법, 모세의 율법 이렇게만 해석하는 건 좀 한계적인 해석을 보는 거죠. 법도 있고 교훈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여러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율법 하나로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규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이 토라의 가르침을 따라서 토라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신명기이죠. 신명기는 모세가 행한 3번의 설교, 집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서 요단강에 도착하기까지가 첫 번째 설교이고 광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는 게 2번째 설교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는 게 3번째 설교다.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신명기의 중심 사상은 딱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다. 축복과 저주. 신명기 28장에 드러나 있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거의 가장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듣는 건 듣고 귀로 듣는 건 듣고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중의적 의미로 쓰였는데요.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이야기를 나누죠. 뭐 하다 왔니? 얘 돌아다니다 왔어요. 욥 봤니? 얘 봤어요. 야, 욥처럼 나 잘 믿는 애 너 봤니? 아이고 하나님 뭔 소리세요? 하나님이 욥한테 복을 주니까 욥이 잘 믿죠. 그거 복 안 줘봤어요. 하나님 복 주셨잖아요. 복 주니까 잘 믿지. 하나님 복 주지 마요. 복 안 줘보면 걔 믿음 별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 알았다. 그럼 네가 그 복 내가 줬다는 복 네가 다 뺏어봐. 재산 다 뺏어봐. 이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믿음을 지키죠. 그러니까 두 번째 대화에서 2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야 봤지? 야야야 네가 잘못 생각했어. 야 내 재산 다 뺏어도 걔 나 잘 섬기잖아. 그러니까 사탄이 또 그러지요. 아이고 재산만 뺏으니까 그걸 줘. 그 몸에다 저 문제씩 일으켜봐요. 지 몸이 고생하면 몸이 아프면 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심은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뭘 가지고 들어와요? 욥이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있음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르침과 별 다를 바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약간 그 옛날 내부자들처럼 단어 하나만 또는 조사 하나만 싹 바꿔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까?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저 인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저 복을 안 주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저 인간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을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사탄도 그걸 인정해요. 욥도 그걸 인정해요, 사실. 왜요? 1장의 초반부에 보면 욥은 자녀들의 생일날 지레 짐작해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했을까봐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죄 졌으면 심판받으니까 용서함 받으려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여기도 욥도 그래서 이 정보 사상이 뼈저리게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욥의 뒤에 나중에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욥을 말로 꺾지 못하는 그들도 인과응보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주인공은 다 인과응보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탄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우리 모두도 그런 사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하지요? 그 믿음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신앙은 뭐냐면요, 사탄이 의문을 제기했던 것을 뛰어넘는 신앙이에요.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당연한데 복을 안 주셔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필요해요.
복이 없어요. 최종적으로 복이 와요. 왜? 그래서 욥기 최종이 복으로 다시 갑절의 축복을 준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앙에 따라서 그러한 신앙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존재로서의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를 원해요. 포기를 주건 말건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이 어려운 일을 허락했을까요? 이거 허락 안 했으면 욥이 괜히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닥쳐온 어려움과 삶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생겨났을 때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욥에게 허락한 거는 왜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었을까? 창세기 3장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들어오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까? 참 어려운 문제이죠. 참 어려운 난제예요.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그 사실들을 조금 살펴본다면 욥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욥이 단순히 내가 복 주니까 섬기고 그러면 복 안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건문의로 가니까 복 안 주면 안 섬기겠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겠지요. 오늘날 수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나는 교회를 떠나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뭐 남자와 여자일 수도 있고 뭐 남자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와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진솔한 만남을 이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오니까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반찬도 서로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남성들 같은 경우는 같이 밥도 모시고 차도 마시고 또 뭐 조금 더 지나면 같이 뭐 골프도 치러 가고 운동도 하러 가고 또 좀 지나면 가족들끼리 만나서 여행도 같이 다니고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발전적인 방향들을 통해서 조금씩 좀 더 발전적인 관계의 기쁨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항상 좋은 것만 있을까요, 거기에? 1대1로 만날 때는 좋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가족 간의 교류가 있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요, 서로 그렇지 못한 감정들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난 싫으니까 그만둘 거야. 우리는 그런 관계들도 많이 맺었어요, 사실. 그래서 예전에는 잘 만나다가, 안 만나. 더 이상 안 만나. 뭐 이렇게 한 관계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반복적으로, 패턴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사람은 좀, 이 상담을 받든지 병원에 가보시든지 좀 도움을 얻든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패턴적으로 나타나는 분들은.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정말 이렇게 잘 지내다가 그냥 어느 순간 딱 단절하고 지내는 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해마다 생겨난다. 뭐 이렇게 생각되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진솔한 만남을 이어가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런 역경과 그런 아픔 속에서도 서로를 조금은 이해해주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주고 넘어가는 거지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좀 더 좋은 진솔한 관계로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저 하나님이 모든 걸 복을 주시고 사람은 받고 그리고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보답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진솔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복을 안 줘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계심, 인정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될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어요.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는 욥기 42장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About God. I'm heard about God.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허드가 되겠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I see you. 나 당신을 봐요. 예전에는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다 틀린 말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아멘 했어요. 이렇게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믿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욥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심장과 내 피부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나를 복 주시고 하나님이 단순히 저 위에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저 위에서 나를 그냥 이렇게 눌러보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깊이 있는 만남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인생의 역경과 고난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나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구나. 하나님과 좀 더 진실한 만남을 갖게 되는구나. 그냥 단순히 복 주고 저주 주고 단순히 내가 섬기고 말고 이 개념이 아니라 좀 더 근접한 관계로, 좀 더 가까이 가 있는 관계로 그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요청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복이 안 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잘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도대체 알 수 없어요 하고 울 수도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아이고 내가 잘못해갖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내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도 내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하나님도 내가 울면 같이 울고 내가 기뻐하면 나도 같이 기뻐하고 그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긴밀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솔한 만남을 가져서 진솔하게 그분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도 않아요. 슬픔이 슬픔으로 여겨지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사단도 인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이 시험 당하는 것도 욥이 고난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당이 180석이나 될 거라고 예상을 했겠어요? 물론 한 분 하셨었어요. 그랬다가 선거 전에 했다가 큰 소리 나긴 했지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했어요. 또 이게 잘 될지 못 될지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이거 지나봐야 알아요.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찍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잘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뭔가 계획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어려움과 여건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그 좌절 가운데 그냥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난과 고통은 때론 내게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거 요새 발표 아니라고 공부를 좀 했더니 좀 더 이제 더 깊게 알았어요. 아기가 태아가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자연분만으로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걸 이제 산도 그렇게 하더라고 얘기하더라고. 자연분만으로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 산도 그게 이제 좁잖아. 입구가 한 15cm 정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거기를 통과해서 나와야 되니까 머리부터 이 압박이 심하고 이 가슴도 심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아이가 이 압박을 받으면서 나오면서 세상에 있는 어려운 환경이나 요소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면역력을 갖게 된대요. 가슴을 통과할 때에는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폐나 이런 것들이 호흡할 수 있도록 이 안에 있었던 태변이나 이런 것들을 뱉어내는 나쁜 것들을 뱉어내고 호흡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제왕절개로 태어나면 그게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책에 있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어려움 속에 해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우리가, 애기는 잘 모르니까. 엄마는 힘 조금만 의사들이 옆에서 조산사들이, 남아줘, 후후, 하면서 힘줘요. 조금만 더 하는데, 그 애기도 참 애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엄마도 애쓰고, 애기도 애쓰고, 다 애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애기가 그냥 쑥 편하게, 엄마도 고통이었고, 애기도 고통이었고, 쑥 편하게 나오면 우리가 편할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점차 발달하고 성장하면서 필요한 면역력, 또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겪어야 할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어려운 일이 내가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오해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것은 지금 있는 고난과 고통,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들을, 물론 고난과 고통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 진짜 못 살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런 감정의 동요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겠구나.
나에게 주신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계속된 진솔된 만남을 통해서 나아가면 욥이 어떻게 되었나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질병도 낫고 자녀들도 다시 출산하고 재산은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가 변화되어서 신앙의 형태가 변화되기도 하고 또 신방의 형태는 이미 많이 변화되어 버렸고 예배의 형태도 변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고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진솔한 만남을 통한 온전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하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울부짖음을 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들어가셔야만이 부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은 어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고 새로운 열매들을 가득 맺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여러분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올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피상적으로 교회에서 들려지는 소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진솔한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 교제를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시기 위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